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6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죄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한다. 또한 죄인은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 죄들을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이제 대우리문답에서 소개하는 회개 부분을 함께 또 살펴봅니다. 이 회개, 신앙 이런 그 아주 구원론에서 핵심적인 주제죠. 그런데 이 신앙과 회개 이러한 그 주제는 구원론의 논쟁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아주 많은 또 그 논쟁의 또 포인트와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나 신앙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비중으로 또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국 로마 카톨릭과 결국 프로테스탄트의 이러한 또 싸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그런 고해 성사라든가 인제 이러한 방식과 달리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만인 제사장의 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알미니안주의와 이제 개혁주의의 그러한 그 싸움에 있어서 결국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공로적 이러한 신인 협력적 그러한 능력으로 인간이 회개와 신앙을 협조하고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 또 그러한 구원관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이제 3차 논쟁 정도를 보게 되면 또 경건주의 또 우리가 이렇게 통상 경건주의라고 하는 또 회중파 계열의 또 이러한 그 분파 속에서 이 회심 회개를 지나치게 너무 구원의 어떤 그 초점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러한 그 분파들 속에서 일어난 또 회개와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전체 구원론의 초점뿐만 아니라 전체의 또 이러한 신앙의 핵심과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래서 개인의 그러한 강렬한 회개 체험과 또 믿음의 결단 체험이 신앙의 아주 그 본질이요 또 공로요 또 토대인 것처럼 이렇게 결국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감리교 웨슬레이의 이런 감리교를 회심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서 그런 개인의 경건, 회개의 믿음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개인의 주관적 회개와 경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 분파다 이렇게 해서 개인 경건 중심, 개인 회개 중심의 이러한 그 신앙의 원리를 갖고 있는 교파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경건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경건주의는 바로 웨슬레와 감리교를 통해서 결국 그 강조되었고 그런 경건주의의 이러한 그 형태들은 또 회중파의 이러한 또 엄격한 회개를 강조하는 또 이러한 형태와 맞물리면서 경건주의와 회중파의 이러한 대표적인 또 이러한 구원론과 신앙의 특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번에 걸쳐서의 이러한 그 회개를 어떻게 다루느냐와 관련해서 교회사 속에 또 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와 관련된 그러한 그 논쟁은 회개를 한쪽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회개의 이러한 고백 없이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그 교회의 이러한 그 사제들이 명령하는 그런 교회적 질서를 그저 맹종맹신하면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이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면 용서가 다 되고 또 신앙이 없는데도 고해 성사만 하면 다 용서가 되고 또 이러한
개인의 회개의 고백이 없는데도 그저 미사에 나와서 떡을 받아 먹으면 1 년에 한 번 먹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친 외적인 형식만 강조하는 회개의 이러한 주관적 개인의 고백을 무시하는 이러한 극단적 회개 무용론 형태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경건주의나 회중파 계열의 지나치게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면서 개인의 회개 체험과 신앙 체험을 지나치게 모든 신앙의 어떤 본질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이렇게 또 회개를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구원의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정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고 결국 인간 개인의 회심을 모든 구원의 근본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건 결국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회개 만능적 신앙과 같은 뭐 단어를 만들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회개를 너무 등한시해서 문제가 되고 한쪽은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세게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 또 이런 균형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청교도 계열의 이러한 그 책에서 조엘 비케이에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주제를 이렇게 또 청교도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이 회심 준비론의 이러한 그 아주 강렬한 회개의 이러한 그 요구 그래서 일정한 회개의 과정을 더 아주 엄밀하게 그 회개의 준비 과정들을 요구하고 더 높은 과정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센 회개 아주 그 엄격한 그 준비의 이러한 단계의 이러한 회개들을 거치지 아니하면 마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결국 이러한 그 구조들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뒤로 하더라도요. 이렇게 뭐 윌리엄 포킨스는 10 단계 뭐 에임스는 8 단계 또 그 이후의 학자들은 뭐 7 단계, 9 단계 뭐 6 단계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회개의 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과하게 요구하는 너무 세게 엄격한 회개를 요구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형식적인 이러한 그 국교회주의라든가 로마 가톨릭의 또 이러한 딱딱하게 굳어진 이러한 형식적 이러한 신앙의 이런 회개를 비판하기 위해서 결국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지나치게 회개를 또 너무 세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웬만해서는 회개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결국 회개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좌절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이런 기쁨들을 오히려 차단하는 또 이런 역효과가 나는 또 이러한 폐단들을 교회사 속에서 또 그 수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러한 신학교나 목회자들의 이러한 신학 교육 과정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회개론을 뭐 일반 목회자들은 거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교에서 루이스 벌콥의 이런 조직 신학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청교도들이 말하는 이러한 회심 준비론과 같은 이러한 회개 과정과 이러한 내용들을 아예 다루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마치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그런 회심 준비론이 아주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회개론과 또 구원론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회개와 관련해서 이런 회심 준비론을 거치지 않은 또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 이런 목회자는 참된 회개를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이러면서 아주 너무 센 너무 지나치게 높은 너무 엄격한 이런 회개를 요구하면서 그런 회개를 거치지 않는 목회자들은 바르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또 그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또 회개하지 않은 또 불신자인 것처럼 또 이렇게 취급하는 극단적인 또 이러한 형태들이 또 역사 속에서도 또 최근에도 또 교회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역사에는 항상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각각의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 정도를 제시하고 전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은혜 언약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원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토대를 잘 갖추고 그 위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하게 또 촉구하는 회개와 신앙의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요구하고 강조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회개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안 강조해도 강조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회개를 너무 또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알미니안주의가 회개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간의 손에 달렸고 인간이 회개해야만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마치 구원의 전체가 인간의 회개의 그 몇 마디 회개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또 균형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와 관련해서 이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분파마다 어떻게 이 회개론을 정리하냐면 먼저 몇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회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가톨릭이 제시한 그러한 몇 가지의 그러한 죄들, 또 대죄, 소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해성사라든가 또 이러한 걸 통해서 마치 용서가 되어지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세례 이후의 문제들은 이제 또 고해성사나 미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너무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세례파나 경건주의와 같은 경우에 회개는 또 이쪽은 또 회개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문제죠. 그런데 인제 그 회개에도 균형을 이루지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주관적인 이러한 그 체험적 회개만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신의 마음의 고백과 또 감정적인 또 그러한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그 회개의 열매와 또 어떤 현상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회개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그러한 감정, 울고 탄식하면서 소리 지르고 아파하고 이런 것만 마치 진짜 회개인 것처럼 너무 또 그렇게 몰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또 입장에서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독특한 그러한 그 회개론의 구조와 또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개의 이러한 과정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뭐 10단계나 8단계, 9단계씩 이렇게 나누면서 회개의 과정을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어렵게 너무 높게 이렇게 또 구성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알미니안주의 회개론은 그 결국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그 협력을, 이 의지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 인간이 회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적인 또 이런 회개론이 문제고요.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 회개를 결국 죄론과 연결돼서 정의와 이러한 또 인권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고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이 마치 죄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사회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마치 회개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외적인 도덕적 변화만을 이렇게 또 회개로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개와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그 회개의 정도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또 회개를 너무 세게 너무 지나치게 또 축소해서 이렇게 등한시해도 문제가 되는 회개의 정도에 대한 논쟁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회개의 정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정의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회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세 번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 후회하고 회개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많은 분들이 이 후회하는 거를 이렇게 회개처럼, 성경적 회개처럼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후회가 회개의 어떤 한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회개의 그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를 후회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이렇게 후회하고 이러고 지나가면 마치 회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어도 대우리 문답에서 소개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회개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회개는 인간이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본질과 공로적 성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간의 책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이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개가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회개의 본질적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이것을 본질로 하는 거고 그런 은혜 속에서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의 책임을 촉구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그 반대편에서는 결국 인간의 회개의 능력과 의지의 공로를 강조하는 형태 또 인간의 이러한 그 공로를 강조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균형면에서 너무 많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경건주의나 회중파처럼 결국 은혜는 말하지만 결국 중심이 이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를 하면서 마치 인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는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회개의 중심적 본질을 먼저 구축하고요. 그럴 때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래 성령의 내적인 감동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88문에 죄죽임과 의로 삶 이렇게 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편으로 아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에 대해서 소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들을 회개의 한 내용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반드시 십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단순한 도덕적인 외적 변화만 이렇게 착하게 변하는 이것을 회개의 본질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파하고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죄 죽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또 십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요렇게 요 정도를 죄와 관련되어서 아파하고 의와 관련해서 소망하는 요 두 정도를 회개의 중심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겉으로는 아직 눈물이라든가 이런 외적 감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회개의 어떤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회개 안 한다라고 막 이렇게 다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전체 과정을 이렇게 잘 우리가 살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과정, 외적인 과정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고백으로 또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인격적인 형태로 이렇게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지 꼭 내적인 것만 또 꼭 외적인 감정적인 것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회개가 죄와 관련해서 아파하는 방식으로 또 의와 관련해서 소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들의 죄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한다. 이게 세 단어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보고 느끼고 통회한다. 그래서 단순한 도덕적 양심의 가책, 후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십계명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이에요.
또한 죄인은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회심 준비로는 이 두 개를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죄의 이러한 그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고통받고 이렇게 통회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회개 부분에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이렇게 로마서 7장에 있는 이런 바울의 이러한 그 모습을 신자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가항력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 안으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내용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신자의 그런 그 과정으로 들어가서 반응하는 이러한 이제 중생과 또 이런 여러 예정의 은혜들이 인간의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회개는 이렇게 벌써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자의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의 이러한 그 혜택과 은혜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이 그러한 죄에 대한 반성과 죄에 대한 각성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구원의 그 출발 과정 자체로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거듭난 자로서의 그런 구원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걸 불신자의 어떤 그 형태로 여전히 그냥 불신자에 있는 걸로 그러다가 불신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신자로 나아갈 수도 있는 이런 갈림길에 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과정의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소개를 하는 것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단순한 준비 과정에 있는 이런 회심 준비론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회개론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추악함을 느끼고 통회하고 이건 벌써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런 긍휼의 이런 부분들을 또 나야도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용서되었고 또 성화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지 너무 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로움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함에 대한 부분들을 저만치 두고 계속 회개의 그 단계만 높여가지고 이렇게 더 회개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건 이 상태에서는 아직 신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준비론 안에서 이렇게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아파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긍휼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앞에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다음으로 소개할 뿐이지 이건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 이거를 뭐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죄의 단계는 아직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신자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느끼는 그 긍휼 단계에서부터만이 참된 회개고 거기서부터 신자로서 돌입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회심 준비로는 이 준비 과정에 대한 어떤 단계별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이러한 미흡한 그런 구원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의 구원론이 참으로 훌륭하고 성경적인 그러한 올바른 회개론과 또 회심론의 틀을 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아파하고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신속히 우리는 또 가르쳐줘서 그 죄의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용서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용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10단계, 5단계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오는 그런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들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이렇게 끊임없이 소개가 되면서도 그리스도의 국률 안에 이렇게 또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면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죄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한 소망, 결단, 의에 대한 그러한 또 십계명을 향해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또 결심과 또 용기, 이런 부분들이 회개의 전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회개의 그 몇 단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순종의 단계에서 그게 몇 단계나 있어야 됩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그죠? 당회가 판단할 때에 또 세례를 줄 정도의 회개만 하면 당연은 세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개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를 향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소망들을 가지면 그것은 바른 회개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극심한 결국 죄책감의 이러한 그 과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회개를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도식화하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죠?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관련된 부분, 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조금이라도 또 그걸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진 걸로 죄 용서가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는 그 단계의 회개 정도는 당회가 요구하는 정도로서 그렇게 소유리문답을 교육받고 죄에 대한 개념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교리적 교육을 이렇게 당회가 요구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또 그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그 정도가 요구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세례를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 하면서 세례의 기준에 있어서도 뭐 10년, 20년 더 이렇게 요구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개인의 이러한 그 성화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이거를 뭐 1년 내내 회개를 해야 됩니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회개를 덜 한 것 같아. 난 죄에 대해서 더 탄식해야 돼.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해야 돼.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도대체 회개를 해야만이 그 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잘못들을 행하는데 그럼 그 각각 하나마다 1년씩 5년씩 회개를 더 센 회개로 이렇게 자꾸만 회개를 그 수준과 정도를 높이게 되면 결국 회개를 못하게 되는, 죄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78문에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그래서 바로 이 성화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회개와 관련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완전한 회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또 새로운 부활체의 이러한 부분들을 받기 전까지는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자범죄, 생활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전히 또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죄론에서 원죄는 분명히 죄책과 부패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원죄의 그 요소에는. 그래서 죄책은 정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그 피 흘리심과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있어서 죄책, 정죄받은 그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고, 그럼에도 그 열매인 부패와 오염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육체 속에 자범죄와 생활죄와 같은 그러한 일반 윤리적 죄들을 또 신자라 할지라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성화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칭의를 통해서 정죄함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의롭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부패의 이러한 그 성향의 열매 때문에 자범죄와 또 이러한 생활죄들을, 죄의 종류에서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원죄는 원인이 되는 거고 자범죄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도 여전히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의 성화의 이러한 그 죄들을 칭의를 책망하듯이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책망하면 안 된다라고 77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성화적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경건생활 등한시하고 은혜의 수단 등한시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아버지로서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엄히 우리가 성화적 책망을 하는 것이지 칭의적 지옥에 간다라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러한 성화를, 완벽한 회개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에서 완전 성화를 강조했고, 결국 이런 경건주의의 성향은 최근 청교도들의 회심준비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심준비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완벽한 회개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심준비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럴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회개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국교도와 로마 가톨릭과 이런 그 형식적인 신자들을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지나치게 회개를 세게 너무 강조하다가 너무 완전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로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부작용을 낳은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구원론의 또 미흡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존 웨슬레가 결국 완전한 성화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구원론을 결국 그 회개, 신앙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두면서 신앙 전체를 붙잡았던 것처럼 결국 경건주의의 하나의 그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와 회중파의 이러한 그 회개론은 상당히 이렇게 그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적 구원론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회개론, 미흡하고 부족한 회개는 이렇게 마치 회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취급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회개의 준비 과정을 더 세고 더 높고 더 엄격하게 요구해서 아주 완전한 철저한 회개를, 센 회개를, 아주 강렬한 회개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만이 진짜 회개인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은 결국 웨슬레이의 결국 완전 성화론하고 결국 그 신앙의 구원론 구조가 방향이 신학 구조의 그 사고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도 성교를 너무 지나치게,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성도들의 미흡한 삶을 책망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화를 이루지 않는 자들은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완전 성화론주의, 완전주의의 이러한 또 결국 부작용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대우리 문답은 벌써 이 시대에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왜냐하면 77문에 현세에서 결코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불완전 성화를 소개한 겁니다. 회개론에 있어서도 성화 관련해서는 연약한 회개론, 불완전 회개론을 우리는 신학에서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회개론과 신학론이 성화론에는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성도들이 완벽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완벽한 회개와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결국 우린 이 땅에서 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안에서도 칭의와 또 이렇게 관련된 또 성화 관련된
부패와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된 부분, 또 원죄와 관련된 부분, 또 자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장로교는 회개 성화와 관련된 이런 회개나 신앙 부분은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신앙의 이런 성장을 통해서 완벽한 그런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슬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은 종종 시험에 들어 좌절하며 여러 가지 죄들에 빠지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 행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8절 23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성화론과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에서 로마서를 해석할 때 7장을 해석할 때 대부분 개혁주의는 여기에서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의를 소망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자의 불완전한 그 성화의 모습으로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에 또 회중파들이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이걸 신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이런 해석의 그런 차이성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78문에는 완전주의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패와 오염에 대한 그 결과인 자범죄, 생활죄에 대한 부분들이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더러운 상태로 우리는 남아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완전주의에 대한 그 또 부작용 부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우림 문답은 경계하면서 불완전한 성화, 불완전한 이러한 그 점진적인 성화의 형태 속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신앙의 새로운 결단들을 하면서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조금씩 성장할지라도 또 성화의 성장을 또 이렇게 기뻐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지 무슨 기도원 어디 갔다 왔다고 또 무슨 예배 몇 번 드렸다라고 해서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성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보다 성화가 낮은 자들을 갖다가 막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는 완전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 이렇게 완전주의가 제세례파도 결국 완전주의의 어떤 구원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도 도나티스파와 노바티안과 같은 이러한 아주 순결한 주의자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끼리만 나중에 또 교회를 구성하려고 해서 그래서 결국 분리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나 이러한 결국 종교개혁 역사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에서 분리주의자들이 독립파가 그렇게 해서 태동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연약한 이러한 교회들을 못마땅하게 연약한 회개와 연약한 성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결국 자기들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들끼리만 결국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화, 완전한 믿음, 완전한 회개론 이런 형태로 결국 이 극단적인 또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또 교회 역사 속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78문에는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도움을 그리스도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외적인 교회적 질서 아래서 은혜의 수단에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연약하면서도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비록 1년, 2년 또 당회가 요구하는 만큼 확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성장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또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도록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거스틴의 그런 표현처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또 성도들의 연약한 회개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그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8문 완전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불완전한 그러한 성화의 이러한 교리적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